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죄의 본성을 넣어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욕을 또 다른 말로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소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마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두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애초에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육체의 소욕에 관한 생각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떠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 생각에 넘어가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하면서 우리의 잘못됨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정욕을 붙잡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겐 마귀가 넣어주는 그 유혹의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생각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핑계할 수 없이 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 일은 하지 마. 너 그 일 하면은 결국 후회할 거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냐면 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구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욕심을 못 이겨서 행할 때도 있고,
나의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시기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빠졌을 때에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근심함을 느끼게 되면은 곧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의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근심함을 느끼고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계심을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쌓이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심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은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죄로 인해서 더 유익함을 느끼게 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이 바로 죄에게 몸을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안에서 거하고 있는,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을 내지만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마음의 작은 시기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함으로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바늘 하나 훔치지만 나중에는 대범하게 큰 소를 훔쳐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이 이렇습니다. 죄의 성격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 하나로 시작하지만 그것에 무디어지면은 조금 더 큰 죄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서 살인하기까지 이르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폭력하고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까지 이르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로 인해서 죄에 빠진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웃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작은 것도 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눠놓지만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일 뿐이며 우리는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량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곧 결과는 사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죄들을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버린다면은 언젠가는 그 죄에 인해 집어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얻는 것들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기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어버려 두면 살인이 되고 시기함을 내버려 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몸된 지체들을 슬프게 하는 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을 알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던 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제부터는 어떠한 죄도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지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조그마한 죄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게 하려고 혹시라도 작은 죄악이 마음 가운데 틈타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여겼던 죄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가볍지 않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품고 사는 것,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품고 사는 것,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며 살았던 것, 그 모든 가볍게 여겼던 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든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작아질수록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